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복음을 여러분은 몇 프로나 수용하고 사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기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놓고 바로 일주일을 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여러분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 속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생명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자는 귀신에게 여러분이 지질 않아야 돼요. 흑암 권세에게 농락당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그 몸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그 은혜에 아주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게 되면 어떤 사람하고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여러분 몸에 아주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음 주 사순절 기간에 이것 하나만 여러분이 실천만 해도요, 성령이 감화, 감동, 감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건 금지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금지시켜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잖아요. 기쁨의 반대말은 인상 쓰고 더러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절제가 저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정말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아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리하면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안에 인격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희락이라는 그 화평이라는 모든 것들이 막 여러분 몸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데 이것을 가지면 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와 있는 응답을 보고 여러분이 희죽희죽 웃게 되는데,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은 성령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늘 고백을 하는데 귀신을 못 이겨요. 그게 오늘날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을 막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귀신 들린 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2부 때 나와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일 아주 악랄하게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귀신을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신이 사탄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탄에게 이 잡혀 있는 몸뚱아리 빨리 성령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살냐?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끄집어 내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할 일을 해야 돼요.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에게서 났으니 사탄에게 그동안 길들여졌던 강한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이것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돼요. 제가 현장에 만난 많은 제자들은 되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참
정말 해요. 근데 안 되어지는 사람은 뭐냐? 뭔가 예수님은 따라다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분명히 소리를 지르고 고백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막 떠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련합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축복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너무너무나 어렵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함께하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면 평안이니라. 만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걸려들어서 말씀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반드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26절에 결론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교회만 그래요. 일반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지 우리 교회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치기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씨를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간청하여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셋.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이거 불러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거 불러서 자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드디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모르고 부르지만 알고 부르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가 언제나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멍 때리고 드리면 그건 사탄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의 이 예배를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귀신병들이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꺾이는 기도까지 포함되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배와 동시에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귀신을 못 이겨요. 현장의 분위기를 절대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리더가 못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면 여러분이 정말 멋있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언약의 백성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원시켜 놓으면요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와 여러분 몸이 합해지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화 속에 들어가면 그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전환점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예배드린 아브라함의 영원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범을 후손에게 남기는 일을 진행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소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예요? 이미 거주하였더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주인이 있는 이미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을 가지면 그분이 늘 함께해요.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와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자세히 보세요. 땅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점점점 넓히기 시작하지. 이게 믿음이에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또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지역의 흑암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리고 이 땅은 우리 후손에게까지 임할지어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며 여호와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대대의 일을 만왕의 왕이시며 여호와는 이 땅의 주인이시며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나와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며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 왕이십니다. 이게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은 그 이름 하나로 기도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자꾸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엉뚱한 그 지도 체험해보지도 그건 여러분 무슨 뭐 하늘나라에 이미 가서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현실의 문제하고 여러분 동떨어지고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현실의 문제와 진짜 딱 맞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에 여러분이 제압하고 여러분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정복자가 되고 여러분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뚝을 탁 박아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동맹을 맺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나는 이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증인이 되었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되셔서 언제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실패하고 돌아온 자리 속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성삼위 하나님을 막 그냥 보자마자 송아지를 잡아서 스테이크를 구워갖고 그냥 대접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의 가문이 여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죽을 때 여기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묘가 있어야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예수사랑교회가 오늘 17일 날 무슨 날입니까? 미라클 오케의 어학당 사단법인 발대식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개교회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연약한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동기나 사심 없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엘세바 드디어 맹세의 우물을 완전 차지해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이 우물을 가나안 땅 유다 모든 민족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 블레셋으로부터 맹세를 받아서 이걸 우리 유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영원히 마실 우물이다, 땅이다, 소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군대 장관 비골과 같이 왔다면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온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두렵고 떨리고 긴장감이 흐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맹세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그 부엘세바 그 우물을 차지하는 광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의 살벌한 분위기를 완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압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개입이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군대장관 비골의 머리통을 이미 꺾어버렸어.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언제나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내어쫓는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의 21장 22절 23절에 나타난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그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마어마한 군인들 앞에 지금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못 해봤어요. 현장 분위기 속에 얼마나 영적인 분위기가 압도했는지 불신자가 그냥, 그것도 군대장관 비골 앞에서 왕이 쪽팔리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범죄를 저질러든지, 이 말이에요. 지금 마누라를 빨아먹어도 희한한 놈이다 너. 내가 칼을 빼서 당장에 찌르고 싶은데도 이 칼이 안 빠진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세상신 어두움과 캄캄함을 이미 정복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도 응답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여러분 빨리 귀신 들린 병이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목사님도 동심 대빅살 막 이런 거 이런 같이 먹어야지. 늙어서까지도 안 오면 되겠어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저 새끼는 마누라를 팔아먹어도 내 재산을 뺏어가는 놈이야. 희한한 놈이야. 내가 무슨 감동이 갑자기 와가지고 은 1000개를 그냥 줬냐. 소아 모든 걸 내가 왜 갑자기 줬지. 이게 저놈이 가지고 있는 저 신은 도저히 내가 이길 길이 없고 우리 자손에게까지 미칠 수 있으니까 미리 맹세를 받아야 된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 이런 힘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 얼굴 보러 왔으면 여러분은 실패한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고생한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제가 잠시 이번에도 일본 갔다 왔는데 거의 24시 꼽고 있었어요. 제 설교 요약된 거. 여러분 이번에 나고야에 있는 어느 목사님 아들이, 그분도 목사예요. 근데 일본 목사님 두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 메시지를 듣고 그걸 일본말로 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일본 이 메시지를 이거 하는데 자기들이 쓰면 안 되겠느냐고. 예수사랑교회 이름을 걸고.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메시지 속에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고 지금도 나는 목사의 일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몸에 마귀로 체질화되어졌다라는 걸 몰랐다.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몰랐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분이요, 그 어린이 유치원 만든 메시지 지금 일본말로 되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어른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사탄, 악령, 마귀, 귀신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개인들이 당해보면 얼마나 우리 예수사랑교회 메시지가 위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개인부터 적용해보면 금방 알아요. 개인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사랑교회 붙어있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와 영적 싸움의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시작합시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그의 군대들에게 완전 하나님은 현장 분위기를 다 바꿔줘 버렸어요. 너와 동맹을 우리는 맺어야 우리 자손들도 살 수 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와 항상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이든 너의 편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됐으니 우리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고 동맹을 맺자.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영적 전쟁하는 기도가 시작되면 현장 분위기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한 메시지가 하나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는 반드시 부모의 절대 기도 없이는 해결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해서 그래요. 너는 여호와의 것이고 너는 남은 자고 너는 예수사랑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바로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너의 자녀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아비멜렉이 요청한 내용들을 잘 보세요.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 좀 해다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분명히 본 거예요.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거짓말을 해도 마누라를 팔아먹어도. 그래서 마누라를 내가 침대에서 내 방에서 딱 보는 순간 그냥 남자로서의 기능이 다 없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없어져 버려. 그냥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진짜 행하면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제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함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불신자가 알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현장 분위기가 전도의 증인으로서의 멋있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뭘 봤느냐? 너는 거짓말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보였어요. 아비멜렉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행하는 자인데,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게 중요해요. 왜?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그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 전달자요,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인정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양과 소를 주고 후손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해 버리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원도 있고 복음도 있고 모든 게 들어있지만 영원이라는 미래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이 되고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 참 멋있지요. 분명히 아비멜렉을 그렇게 속여서 재산을 많이 빼왔으면 그때 미안하오 아비멜렉 왕이요, 내가 순간 그랬는데 어찌 그렇게 또 재산을 나한테 많이 줬는지 참 고맙소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아비멜렉이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요, 이 또라이 새끼 이거 뭔 말을 하는 거야. 오히려 확 휘어잡아 버려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은 상처로 사는 거고, 아브라함은 1초 전 것도 뭐예요? 과거로. 지나갔어 새끼야. 왜 지나간 걸 꺼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어 이 새끼야. 굉장한 겁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건 힘 중에 힘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이게 아비멜렉 백성들인 너희가 나의 우물을 빼앗았다 임마 이러잖아요. 너희 지금 백성들이 나의 재산을 침범했고 재산을 약탈했고 나의 이 생명과 같은 이 우물을 너희 백성이 빼앗아서 지금 처먹고 있는 것이다. 너희 백성이 강탈했다 임마.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도 있고 군인들이 막 에워싸고, 이 아비멜렉은 왕관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붙였잖아. 막 오는 거 칼도 다루는데 아브라함 지팡이밖에 없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탈을 당했다. 나는 임마. 아브라함의 그 달라진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현장의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했는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겠어요? 소름 돋는 일이지. 그래서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쓴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를 위하여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예배 때마다 기도 속에 있으면 끝나버린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염려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부인도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완전 지금 인생 전환점이 온 거예요. 아니, 사람의 눈치만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에너지가, 그 두려움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염려하는 에너지를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하는 에너지로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로. 부인도 팔아먹는 자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의 재산을 침해하는 강탈의 책임을 들은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이놈! 나를 감히 책망하더니 나는 왕이다 이놈아. 이래야 되잖아. 나 몰랐어. 왕이 그냥 꽉 기가 꺾어버려. 이제는 아니, 너 그때 마누라 팔아먹었던 모습이 아니야. 두려움과 눌림과 뭔가 알 수 없는 염려, 알 수 없는 안정감이 없던 네가 아닌, 이제는 이 새끼가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비멜렉 입에서 군대 장관 비골 앞에, 군사들 앞에 나는
왕이다 이 말 한마디를 못하고 미안해 몰랐어 무함하다 막 이러는 게 안 해. 무함하다 이놈 이런 말을 못한다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인지를 알은 거예요. 어디서 이놈이 주둥아리를 나부르냐 이놈아 내게 떠드느냐 저놈의 주둥아리를 내리쳐라 이런 말이 한마디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놈 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왕은 자세를 바짝 낮추고 몰랐습니다. 나는 결백하오니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비멜렉에게 피박을 쐬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완전 역전시켜 놓은 거예요. 왕의 신분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완전 그냥 자세를 낮추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비멜렉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어지는 캐릭터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캐릭터를 만들고 무엇이든지 해도 대역전을 일으키는 막 이런 게임도 만들고 그러면 좋아요. 잘 나가는 캐릭터가 되면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래를 보는 거룩한 동기가 있었잖아요. 불신자에게는 정말 억울하고 괘씸하고 알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할 만큼 이상한 맹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특별한 행동을 싹 해버리잖아요. 7마리 암양 새끼를 딱 갖다가 계약을 체결해요. 따로 구별하여 아비멜렉에게 주잖아요. 이게 21장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아브라함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라.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굉장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입 닥쳐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물을 판 자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이곳의 소유자는 아브라함인 것을 인정해라. 이것을 7번이나 되물면서 계속 인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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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7번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비멜렉 뇌 군대 장관 비골에게 그 군인들에게 여기 건들면 이제는 너희 왕한테 죽는다 막 이렇게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7번이나 되풀이하면서 맹세를 받아내잖아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미래를 봐버린 거예요. 자신의 후손에 대한 미래. 그래서 아브라함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서 역사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갈렙 여호수아에게 그 영향력을 주어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대로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주셨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엄청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빼앗기잖아요, 그 땅을.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차지하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싹 쓸어버리고 그 후에 솔로몬이 맡았는데 남유다 북유다 나누면서 어떻게 했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재건의 예루살렘에 새롭게 회복될 때 그게 이방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갖게 됐지요. 그 후 암흑세계를 맞이하면서 로마 속국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1948년도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영국과 미국을 중심해서. 그리고 1950년도 우리나라 6.25 때 이스라엘은 거짓말을 또 해요. 아브라함처럼. 팔레스타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어지니까 이게 복잡한 거야, 예루살렘이. 그래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잠시 3일간만 집을 떠나 어마어마한 데를 보여주겠다고 해갖고 남자들을 몽땅 실어다가 가자 지구 쪽에다가 갖다 놓고 들어오는 놈은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비극적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1948년도에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문서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있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거다. 지금까지 2024년까지 와서 어찌됐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언약의 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막 소름 돋는 일이에요. 사실 이 역사를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는 보았노라. 절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샘물 옆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어버린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왜 잎이 잔잔하면서 이렇게 그늘이 아주 많이 드는 나무, 이 나무를 심어버린 거요. 그 샘 옆에다가 영원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21장 33절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더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더라. 너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여호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범죄도 사라져요.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그 이름 부르면 부르는 만큼 너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너는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줄이지 않는다. 너는 은밀하고 감추어진 알려지지 않은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영원한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 후손 대대에 이르시리라.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현장 분위기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을 드러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군대장관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되어지고 얼마나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을 드러 나타나게 하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십니까? 모든 문제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불신자에게 존경받는 아브라함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이 바꾸어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그 족속 70명이 200만을 일으키고 그 200만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이 완전 지금까지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 창세기 3장 15절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살았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첫 서두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왕권으로 사용했구나.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누가복음 1장 35절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가는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는구나.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해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걸 유대인들한테 선포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드디어 여러분 몸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러 걸으라고 했던 것이 바로 25절에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의 길을 알았다 이 말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수많은 응답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자손이다. 그리스도의 족보다. 여러분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는 것이지요. 각인이 안 된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니면 3년 또 고생하고 또 3년 고생하고 또 3년 고생하다가 늙어서 이제는 어떡할 겁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 깨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일에 뼛속까지 각인시키세요. 이걸 해야 귀신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귀신의 세력에게 늘 당하여 여러 가지로 문제를만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세력에 여러분이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형통으로 보는 역발상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주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경건하고 조금 그래도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마음과 행동을 성령으로 이끌림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몸을 먹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먹은 분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발 귀신에게 지지 마세요. 예수님의 몸을 먹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이거 없어져야 여러분이 감람산의 사명을 가지고 증인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먹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면 불신자들이 비웃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다 쏟으셨다니까요. 다 주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승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면 그것처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와 있는 응답들을 많이 누리고 특히 부활 이후의 메시지 5가지 간직하고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함께 마시라.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 나라를 건설해 놓고 내가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 해자랑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육신으로 나를 낳은 어머니가 수저를 막 떨면서 국밥 한 수저라도 더 먹으려고 하길래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뭘 그렇게 사시려고 하세요. 이젠 어머니 기도하세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수저를 떨던 손을 먹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는 손이 떨던 그걸 포기할 때는 손이 안 떨려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개천 뚝방을 거닐면서 어머니가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어려서 학대하고 그렇게 나쁜 말로 나를 그렇게 왜 상처를 주셨는지 참.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기억이 없고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이 한 것이라 그래. 그때 나는 어머니를 다시 알았어요. 자네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자네한테 그럴 수 있겠는가. 오늘 혹시 그런 상처가 있다면 그것마저 버리세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귀신의 세력을 여러분이 못 이기고 더러운 감정 속에서 과거에만 치우쳐 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군대장관 앞에 왕 앞에 병사들 앞에서 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알고 예배하고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현장 분위기를 다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 속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배드린 아브라함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도다라는 그 영향력을 현장 분위기 속에서 드러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이제는 예배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연약한 질병들이 치유받는 힘을 공급받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저들이 꿈을 꿀 때마다 모든 경쟁자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